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게 잡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할 때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잡을 수도 없지만은 이 내용을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셔요. 응? 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의 역사를,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제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아주 주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처음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데, 이 중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주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셔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멸망하여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셔요.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세상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보시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더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런 건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가 되어서 내 인생, 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해 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구원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그 구원을 누가 적용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일을 하셔요.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자, 세상의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신다니까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한다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따라해 봅시다.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양모리 교회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먼저가 아니고 양모리 교회, 먼 교회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마셔요. 교회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응?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다시 오실 거거든요. 다시 오시면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보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양무리 교회 말고 이 교회,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 교회 있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교회.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교회는요, 그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영혼과 육신이 온전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흠이라고 찾아볼 게 없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이에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신경에 보니까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 자,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그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도신경의 모든 항목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 거룩한 교회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것들은요 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잖아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들로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것들로 구별이 되죠.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자, 이 세상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급이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혐오하세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왜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불려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구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직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응?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굉장히 귀한 말이죠. 응? 자,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구별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들을 사람 자손들을 구원하셔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시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하고 이스라엘을 구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도 같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아닙니까? 뭔 거룩한 백성들이 이래 원망하고 이래 불평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럽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따지고 뭔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이걸 잊지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왜요? 구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인 겁니다. 자, 교회는 어때요? 무조건 거룩한 교회입니다. 무조건 거룩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거룩하다는 말이네? 근데 두 번째 의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지요. 그 유명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자, 저는 목사인데 어때요? 저는 거룩해 보여요? 안 거룩해 보여요? 에?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거룩해 보여요? 안 거룩해 보여요? 모르죠. 제가 거룩하게 사는지 안 거룩하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는 걸 못 보셨을 텐데.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응? 제가 자카르타에 사역을 할 때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켰냐면 성경은 항상 심장 옆에 들고 다녀야 된다. 그분은 사진 찍을 때 항상 포즈가 이래. 항상. 어때요? 거룩해 보입니까? 제가 자카르타 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예?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한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게 거룩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 거룩한 본성도 심어주세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겨진 새로운 본성이 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자,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7절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진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 하나는 옛본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새본성이 있어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이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자, 교회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거룩에 있어요. 거룩. 하나는 구별됐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더 있지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도신경에 보니까 거룩한 뭐라고 나와요? 공회라고 나오죠. 공회가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는 교회인데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공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회로 부름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니 일단 그 시대를 초월하겠죠. 1000년 전에도 있었겠죠. 교회에. 2000년 전에도 있었겠죠. 3000년 전에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하죠. 국가를 초월하죠. 민족을 초월하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실 것이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령께서 오실 텐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는 팔레스타인을 넘어가겠죠. 그 땅을. 저쪽에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어졌던 그 땅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저기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조금 좀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힘이 강성해지면서 저기 이제 어디입니까? 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옛날에는 지도에도 안 나왔던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본을 가려고 선교사가 배를 타고 일본을 가는데 파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지도상에 없는 곳이라 여기가. 보니까 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조선에 오게도 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 한 권을 전달했는데 이 성경이 이 종이로 되질 않았습니까? 이 가난한 조선 사람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바른 거예요. 이제 벽지에 발려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도 된 거예요. 벽지 보고.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을 초월해요. 대륙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이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게 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진짜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지역의 대륙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은 이 산 봉우리에 사는 부족이 산 봉우리 사는 부족. 근데 여기 산 봉우리에 사는 부족 어떤 분이 이분은 주일이 되면 한 4시쯤 되면 우물가로 간대요. 그리고 목욕을 싹 하고 샤워를 싹 하고 아침에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 짐 싸서 다른 봉우리로 간대요. 다른 봉우리에 사는 부족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태국의 치앙마이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인 것이죠. 자, 이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 있죠. 성도와 사도신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한다는 게 뭐냐면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귀기 위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기 위해서 사귐을 가지려고, 교제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귐 교제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서로 교제할 수가 있어요. 교제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사실 이 교제는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 교제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도 보시면 성자께서 성부께 기도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가 나누었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 전부터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이제 성도의 교제에도 반영이 되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단 누구랑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누구랑 교제가 터집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들끼리도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끼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친목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동호회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취미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 똑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호회하고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또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나한테 뭐라고 교훈하고 계신지,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내 인생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시간, 건강, 물질, 또 재능,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처음 탄생을 했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특징. 야, 이제 보통 예배 시간 11시잖아요. 11시 딱 예배 시간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싹 예배당으로 몰려왔다가 그 예배는 또 12시에 맞춰야 돼, 또. 저한테 그런 요구 하지 마셔요. 목사님, 예배는 1시간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에? 자, 근데 진짜 그런 요구를 해요. 어떤 교회는.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고, 설교도 20분만 하라고. 이런 요구를 실제로 받아요. 응? 12시쯤 되면 사람들이 딱 거기 뒤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쏙 나오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이 아니죠.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잘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는 더 모르죠. 뭐. 이런 건 교회 생활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에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사모하고 기다리냐면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요. 그 교회 모든 멤버들 각자가 다 이 마음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해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 그 교회를 보고 싶지요.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멤버들은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그래서 그 교회를 보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고도 보편적이고도 또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 교회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요. 내가 그 교회 멤버가 됐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게 여겨질 때도 많지요. 어떤 때는 진짜 며칠 전에도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면 진짜 저도 어디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진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교회가 어떤 죄를 짓고 막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마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자, 우리는 그 교회, 거룩한 공회,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멤버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그 교회의 영광을 맛보라고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양무리 교회 같은 이런 지교회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맛보게 될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의 영광을 누리라고 어떤 교회요? 이런 지교회, 양무리 교회, 또 무슨 교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무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여기서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양무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양무리 교회를 있잖아요. 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지교회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그 교회 그 모습을 완전히 갖춘 교회는 없어요. 다 흠이 있고 하자투성이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진짜 문제투성이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도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죠. 우리 양무리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죠. 자,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교회 첫 번째 특징?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 거룩한 교회예요. 왜? 구별이 됐으니까.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찬송을 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가. 물론 찬송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마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응?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교육자는 주로 보통 뒷자리에 앉잖아요. 저도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찬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정말로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으로부터 찬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음이 있잖아요. 별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별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 게 찬송이거든요. 그런 게 찬송이. 그래도 우리는 보통 높은 음은 높은 음 낼 줄 알고 낮은 건 낮은 음도 낼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응?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요, 큰 소리로 하는 찬송이에요.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억지로 크게 부르라는 말은 아니고요.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찬송.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안 돼요. 거룩하려면 세상에서 더 거룩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면서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 자, 두 번째, 교회 특징이 뭡니까? 보편적이죠. 보편적인 거. 우린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게 많을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히 교제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시다.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하면 성격이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응? 뭐 성향이 취향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과 어떤 삶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은 그대로 다른 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잖아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공통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통일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거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 놀라지 맙시다. 응?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나의 실체를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생긴 거랑 전혀 다르네. 성격이 전혀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오픈을 안 해요. 자기 본래의 성격 이런 거 전혀 모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사랑하면서 교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양무리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저 같은 사람으로 다 변한다면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또 오늘부터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교제하면서 교제를 할 때 이런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풍성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풍성하잖아요. 그럼 성도의 교제도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하나님 얘기가 있잖아요.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풍성해지면 우리 성도의 교제도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자, 완전치는 이룰 수 없어요. 다만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양무리 교회 이제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했던 걸 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응?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